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셨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노래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를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과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노래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한 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늘 하던 인사를 안 할랍니다. 예수님 죽으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종려주일하고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눈으로만 아셨죠? 오늘 죽으러 가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눈빛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자, 오늘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의 이야기를 쭉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 우리 한번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몇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뭘까? 첫째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조금 전에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며 외쳤던 외침, 기도, 그것을 우리 조금 전에도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에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딱 한 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되셨습니다. 딱 한 번 분리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성경에서 의인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인격이 온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죄가 없고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인격이 온전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역사에서 의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거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잘 받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거다. 이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리 마시라고. 의인 50명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냐고. 의인 45명 있는데, 의인 40명 있는데, 의인 30명 있는데, 의인 20명 있는데, 의인 10명 있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냐고. 그리 마시라고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살리셨지요? 조카 롯의 가정을 살리셨어요.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데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계명, 십계명을 딱 받아들이고 들고 내리고 올릴 때 저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자기들이 만든 금 신상,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막 이 신을 이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 소리를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듣습니다. 그리고 와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가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섰어요. 그때 들고 온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딱 씁니다. 하나님 앞에 쓰더니 하나님 그리 마시라고. 그리 마시라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러낸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하시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변덕스러운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냐고.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데리고 온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냐고. 그러니 그시 마시라고. 만약 우리 백성을 다 죽이시려면 나를 하나님의 뭐에서 제해달라고요? 생명책에서 제해달라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노하려고 하는 생각을 돌이키셨습니다. 성경에 의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민족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인인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도 들으셔서 한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너는 죽으리라 라고 명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의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성경 역사에 의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죄 많은 인간,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어요. 죄 많은 인간들이 구하는 간구는 다 들어주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는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 하셨습니까?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하루 전날에 이런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요? 옮겨달라고. 죄 없는 인간이 기도해도 다 들어주셨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죄 많은 인간들이 부르짖은 기도는 다 들어주셨는데, 왜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르짖는 기도는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1부 때는 성경을 안 찾았는데 제가 2부 때는 찾을게요. 시편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시인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을 잘 보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었죠.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버림받을 것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왜 버리셨냐면, 왜 하나님이 돕지 않았냐면, 왜 신음소리를 듣지 않았냐면 3절 때문에 그래요. 3절 한번 잘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죄를 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이라.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살다가 옆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자동 나오는 말이 있어요. 못된 짓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하고 남 해하는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속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저런 사람은 뭐예요? 맨날 하잖아요. 집에서 속으로. 저런 사람 뭐 해야 된다고요? 천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저런 사람 천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간도 자기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천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 자기는 의롭지 않아. 여기 의로운 분 있어요? 아니죠.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지요. 죄 많은 우리도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을 보면 천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 그러면 저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다 뭘 해야 돼요? 벌해야 돼요.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다 벌하셔버리면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누구한테 다 옮겨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옮겨지게 하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신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두 번째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죄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되셨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을까요? 죄인이 되셨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현재 의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으시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은 새로 옷 입혀진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격이 의롭거나 우리 인격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진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으로 새로 덮여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부패했거나 예수님이 불의하거나 예수님이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지만 여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 된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았지만 청성교도소 교도소장을 했던 박효진 장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죽음의 이 중압감을 느끼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박효진 장로가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이렇게 감옥에다 가두는 교도소에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사형당해 죽어가는 걸 봤는데 여러분 아셔요? 오늘 사형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이 교도관들이 사형장으로 데려가려고 딱 문을 열고 나오면요, 이 사람은 거의 혼이 나갑니다. 혼이 나가고 갈 때 여러분 아셔요? 주일날 아침에 이런 표현하기가 참 그렇지만 대소변을 다 싸버립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죄의 대가로 치러야 될 이 죽음의 공포와 중압감 때문에 이미 거의 정신이 다 나가고 대소변 다 싸버립니다.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큰 것이지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고스란히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십자가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둘째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 셋째는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탓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뭐 아래 있었어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저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버림과 배척을 당해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저주를 고스란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배척당했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라면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해야지, 그래야 메시아지. 다른 사람도 구원 못하고 자기도 죽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를 죽는데 내놓았고 예수 믿는 자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죄 때문에 저주 받으셨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 받았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중에 나무에 매달리는 사람은 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려고 했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려 죽어요? 실제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왔던,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머릿속에 있던 생각, 나무에 달린 자는 뭐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저주받은 자를 믿자고 하니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 믿는 사람도 배척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요 우리 죄 때문에 저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느 때 저주 받아요? 자기 죄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저주 받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죄가 없는데 저주 받으셨습니다. 보통 어느 때 저주 받습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 학대하고, 이웃에게 해를 강하고, 소경 가는 곳에 돌이나 놓고 다리나 거는 이런 사람들 저주 받아야 되지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어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바치는 사람,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행위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인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저주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진노의 쓴잔을 받으셨는데 이 쓴잔의 찌꺼기까지 다 들이키시면서 무참하게 죽으셨던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진노를 쏟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예수님이 죄인 되시고 예수님이 저주받으시고 예수님이 진노를 당하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왜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인류 역사는 아무 의미요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비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친히 죄인이 되고 저주받고 진노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목에 거는 옷에 붙이고 다는 장식물로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믿음 잘 지키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신앙 위에 서서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